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본의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한 이무라 가주오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섬유6종 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낸 후 초인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 하다가 암이 폐로 전이하여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록한 편지의 글이 종이학이란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종이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글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일본 열도를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 손이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다리가 둘이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무라 가조 성도의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통 만사가 감사할 것 뿐이라는 것이. 영어의 감사, 곧 thank의 어원이 생각, 곧 think입니다.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흐르고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가량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심장과 혈액과 폐 등의 장기들이 알아서 활동을 합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쓰는 공기와 햇빛과 자연, 값으로 따지면 그 모든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잠재 능력 등 깨닫고 보면 너무도 소중하고 엄청난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죽을 죄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저녁에 유난히 피로를 느낀다면 그 원인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낮에 일을 열심히 했거나 종일 화를 내고 불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불평할 때 우리의 건강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 설명에 의하면 암과 산소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정상적인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미움이나 증오, 불만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면 체내의 정상적인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 중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되게 하는 것이 바로 증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는 삶,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인체의 신진대사와 산소량을 정상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면역력이 올라가고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열쇠가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처럼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와 같은 신체의 기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 면역력이 강대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인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며 정치계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44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밀턴은 하나님께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깊은 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밀턴이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남긴 부르의 명작이 바로 신라건과 복락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멋지고 아름다워도 성숙함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 외모는 볼 거 없어도 그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거기서 아름다운 멋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숙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에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에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인데 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승리는 숫자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시면 100명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100명과 함께 하시면 10,000명이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는 그처럼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해줍니다. 1977년부터 5년간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로, 제일 큰 감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큰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로 사는 것. 세 번째, 몫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남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된 것이나 노벨 평화상 받은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활성화합니다. 삶의 먹구름과 어둠이 떠나가고 삶이 밝아집니다. 상처들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족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명했습니다. 그 모든 절기의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함으로 시작됐습니다. 훗날 출애굽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맥주절은 농사를 시작한 첫 해 여름철에 얻은 보리나 밀 등의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발전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은 민족의 한이 뼛속 깊이 사무친 생각하기조차 싫은 몸서리쳐지는 오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세월, 고달프기 짝이 없던 유랑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인으로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과 더불어 경작하여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간격이 컸겠습니까? 첫 수확을 하고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가나안 땅에 이르고 정착하고 경작할 수 있었던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와 같은 때, 40년간의 광야 생활 같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보이는 것, 물질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내 욕망의 채움과 내 기쁨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멸망에 이르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낯설은 타 문화권인 이곳 미국 땅에서 어렵게 시작했고 생업 전선에서 잠 못 이루어 가던 날이 있었고 자금난에 놓이기도 했었으며 여러 변수로 인해서 가슴 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토록 어렸던 시절들이 우리에게는 광야 40년과도 같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시작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지나간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지아주의 어른 시골 벽지 학교 여교사인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주실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늘 그렇듯이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봉투에 달랑 10센트만 넣어서 보내주었습니다. 10센트를 받은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1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던 여교사는 밤새 그 10센트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여교사와 학생들은 잘 여문 땅콩을 수확해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아 그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10센트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더니 10센트에 10만 배나 되는 $10,000라고 하는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복의 씨앗입니다. 꽃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있듯이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권능과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한 해의 절반을 끝내고 새로운 반년을 여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롭게 여는 반년 동안 복의 씨앗인 감사를 풍성하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나와 가족과 대인관계와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기적,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 받은 바들을 마음껏 나누는 복된 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가져다주는 감사의 씨앗을 풍성히 심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 받은 바들을 만나는 이들과 마음껏 나누는 능력 가득한 삶, 복된 삶이 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